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공약이기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 안에 취업 상황판을 만들어서 일자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가는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표시로 상황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실업률을 높이겠다는 강한 어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깁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헬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삼포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포시대에 이어서 또 등장이 된 말이 오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포에다가 일을 더해서 오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여기다가 인간관계와 주택, 집을 포기한다. 이래서 오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칠포세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두 가지를 오포에다가 또 일을 더하니까, 두 포를 더하니까 칠포가 되어집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그래서 칠포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M포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칠포에서 이미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M포세대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들을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만드는 사람 잡아서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지, 왜 이런 말들이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꼭 안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양만 다시 돌았으면 내 앞에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 나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이제 10포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어둡게 보고 절망적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을 만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막 그런 말이 유행하니까 자기가 영웅이나 된 것처럼, 뭐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해서 사회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죄 짓는 것입니다. M포 세대로 인해서 노력해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끊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3포, 7포, 5포, 7포, N포 이런 말은 희망을 끊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길을 끊는 것입니다.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런 말을 자꾸 퍼뜨리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너무 나쁜 것을 이야기 많이 하고 부정적인 것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뉴스를 많이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해서 사회를 좀 분위기가 좋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를 만들고 그런 컬럼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시켜야 할 말은 3포, 5포, 7포, M포 세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의 말을 우리는 유행시켜야 되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많이 불렀습니다. 가난한 시골 어린 아이에게 잘 살아보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꽁보리밥에 된장국에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맨날 타이어포 검정 고무신만 신지 말고 나도 맨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에 공차할 때 맨날 검은 고무신에 손에 쥐고 달리지 말고 운동화 신고 한번 빵빵 차고 축구화 신고 한번 빵빵 차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막 초가집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우리 힘으로 부자 마을 만드세 막 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게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케 하는 말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희망의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망케 하는 말을 유행시키는 자가 아니라 희망의 말을 유행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는 말할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한 사회,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럽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은 인간의 힘에 지나칠 정도의 환난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환난, 인간의 어지나 실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버틸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말합니다. 그 환난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들어서 아는 그런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이렇게 큰 고생을, 내 힘에 지나친 고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구나. 앞으로도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산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번역가고 수필가고 컬럼니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앉아보지를 못했습니다. 7 소아마비 장애라는 아픔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가혹했습니다. 2001년 그의 나이 49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04년에 다시 척추로 전이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여러분 8년에 걸친 암 투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2009년 57세의 나이로 한 마리 나비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서강대학교 고 장영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녀는 투병 기간에도 3권의 책을 썼고 4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질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그녀의 마지막은 내 힘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던지는 그녀의 유머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보실래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영희 교수도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들다를 다들 힘내로 뒤집어서 말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 힘들다를 뒤집어서 다들 힘내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교수님이 그런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분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하나님부터 배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짐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그 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법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힘을 다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무엇을 살리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힘을 빼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뻘에 빠지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구조의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구조대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낼 거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손해입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다 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사형선고 같은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세상의 성공 조건을 갖추고 살던 자입니다. 최고의 혈통에다가 학벌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춘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받들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었었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혹독한 인생의 흔들림에 가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몹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불편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흔들림의 순간은 바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흔들림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 흔들림의 시간은 저주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낙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낙타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지혜로운 스승에게 낙타를 구하는 비결을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으려고 하느냐? 죽일 거냐? 왜 흙을 갖다 붓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흙을 퍼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놀랍게도 낙타는 웅덩이에 던져진 흙을 밟고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낙타처럼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도 마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웅덩이입니다. 그때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흙덩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깐은 죽는 것 같고 견디기 힘든 아픔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밟고 걸어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는 자기 신앙 사상을 정리하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 3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려움, 캄캄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절망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의 황금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금새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매우 작은 이 황금새는 알래스카에서 부화를 하고 거기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다 자라서 어미새가 되면 자기도 새끼를 부화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끼도 날개짓을 하게 되면 어미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가 다 컸다 싶으면 이 어미새는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는 많이 멉니다. 2,000마일이 넘습니다. 근데 이 작은 황금새가 며칠간 마시지도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갑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하는 자도 없는데 이 작은 새들이 정확하게 하와이에 도착해서 남은 생애를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자란 모든 새가 어미새가 되면 그렇게 하와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새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새도 코스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축복되고 은총과 복에 겨울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지켜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봄날처럼 따뜻한 때에도 가을처럼 축복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에도 힘든 여름이나 차디찬 겨울 같은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축복의 날이 됩니다. 함께하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핍박, 모든 어려움, 모든 고생이 내게 와도 주님께서는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테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도움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격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에 보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집 벽돌 건물 1층에는 병희라는 이름의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 보면 늘 한쪽 눈을 꼭 감고 외눈은 아닌데 눈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띄어서 별 이상한 여인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하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은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왼쪽 눈하고 같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 이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이 아기의 오른쪽 눈을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좋아하며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에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청을 합니다.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 이 화가가 그려준 그 아기의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이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습니다. 그림의 모습 같은 그 눈을 말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이 화가는 이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파괴자라고 모사합니다.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까지도 거기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희망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에 말을 하지 마십시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십시다. 그런 말에 동조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는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합시다.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희망이 가득 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희망과 꿈까지 다 포기했고 더 이상 포기할 것이 없는 M포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은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겨울 정도로 아버지 당하는 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아버지 그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